2020년 7월 19일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예배를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먼저 맛보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며 감사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과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놓고 정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 이 몹쓸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몹쓸 질병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인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일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주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에 이 교회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너지는 것만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세움의 통로 삼으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환난은 이 새로운 세움을 위한 터 잡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들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육의 능사가 아니라 사람의 교육으로는 정말 악한 것 또한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공동체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8장.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됨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칼린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이 말을 실천하기에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를, 우리 사이를 춤추게 하라. 네, 하늘의 바람은 성령이죠. 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함께한 본문에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를 함께 보고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의 족보가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우선이 아닌 자손들의 족보가 먼저 등장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최우선으로 이어갈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간략한 족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우선이 아닌 자손들의 이름의 족보들이 먼저 등장하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삭이 죽은 해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는 9번째 족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바로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라헬의 소생 중에 요셉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장자의 권한을 아들 요셉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자에게 입혀야 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요셉을 특별히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명분이 있는 것은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유다였어요.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한 죄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죠. 야곱이 그 당시에 그 일을 듣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일로 드러난 잔혹성과 포악성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맙니다. 박탈당하고 말죠. 어떻게 했나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람에게 후손들처럼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주장의 아들이었던 그 세겜을 무참히도 짓밟고 약탈하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았던 그 죄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38장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에피소드는 39장부터는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 요셉과 유다의 길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로선 어머니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에 더욱 요셉을 사랑하는,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편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DNA처럼 박혀있는 이 편애의 굴레를 야곱 역시 벗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지 눈칫밥이라고는 먹어본 적 없는 티가 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당시 굉장히 큰 부자였죠. 야곱이 큰 당대의 부자였는데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고요. 자신의 뜻이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자란 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소년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후에 그가 죄수 신분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요. 아니 이런 정말 철없는 철부지 같은 정말 고생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이 요셉이 어떻게 감옥 생활을 견뎌냈을까? 네. 이 요셉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함에서 비롯된 약점이었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헤아림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말을 뱉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악의 없이 그런 말 뱉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착하기는 한데 곁에 두고 싶지는 않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고생한 흔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참 속이 편하고 전혀 악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폭탄이 터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되는 그런 소년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7이면 이제 다 컸잖아요. 좀 사리 판단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좀 나쁘지는 않을까 이런 계산들도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직진 중입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고, 물론 요셉이 이것을 고자질로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들이 한 일을 그대로 있는 대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말을 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던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웠겠죠. 게다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이 요셉이에요. 형제들 사이에만 알고 있었던 그 일이 그 이튿날이 되면 여김없이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그 형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집안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뭔가요? 바로 요셉의 꿈이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냥 마음에 간직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그 꿈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에는 조금 미안한 내용이라면 그냥 마음에 감직하거나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으련만 요셉은 그럴 만한 성격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니 잘났다. 그죠? 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게 됩니다. 두 번째 꿈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의 심화 버전입니다. 해와 달이 누군가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 꿈에 등장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은 형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엄마, 꿈에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절하고 우리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이런 꿈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꾸짖겠죠. 돈 없는 행동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혼내고 형들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꾸짖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돈 없는 행동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형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못한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되고, 결국 이 꿈으로 인한 요셉의 부주의는 요셉이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이것이 37장이 설명하는 요셉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가 가진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8장에 이르러서 유다의 이야기를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좀 막장이니까 주의해서 들으세요. 네.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근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자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자였기에 그만 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엘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부정한 자였기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당시 법에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물려줘야 하는 형수 취소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에게 다말을 주죠. 이 오난에게 다말을 드리지만 오난은 자신에게 지워져야 할 경제적인 책임 때문에 일부러 다말을 임신시키지 않습니다. 관계할 때 자신의 정액을 그냥 땅바닥에 흘려 보낸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난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엘도 오난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이제 유다에게는 한 명의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셀라가 클 때까지 수절하면서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시집 온 며느리를 다시 친정 아버지께로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장성해서 장가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셀라 역시 다말이랑 결혼했다가 자기 형들처럼 죽을까봐 일부러 다말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시쳇말로 팔자 센 여자였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다말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바로 창녀로 분장을 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던 시아버지 유다를 꾀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미인계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미인계는 성공합니다. 이 미인계도 성공했어요. 다말이 자기 아버지의 그 씨앗으로 임신하는 데 성공해요.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가 잘 됐구나 싶은 거예요. 이참에
다말을 없애버리자. 유다는 다말을 부정한 여인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당시 법대로 다말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다말이 자신이 관계했던 남자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유다가 모든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며느리 다말을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너가 나보다 옳다. 내가 막내 셀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기에 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고 이 다말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구성상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난데없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시작되는 37장, 그리고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이제 팔려가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39장. 38장을 빼고 37장에서 39장을 바로 읽어도 전혀 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아도 이 창세기에서 38장의 이야기는 찢어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원색적인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참해 후사를 잇는 내용이 38장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찢어버려도 괜찮을 이 38장의 내용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어린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면 38장의 이야기는 늙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39장으로 넘어갔을 때 유다가 젊은 시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아들들을 염려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나이 많은 유다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어린 요셉과 이야기와 전혀 다른 구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을까요? 먼저 이 37장과 38장 모두 한 개인의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을 뱉어내는 부잣집 도련님 시절의 요셉, 그리고 아들을 잃는 것이 두려워 막내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길거리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 나이 많은 유다. 하나는 꿈 많은 어린아이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지우고 싶은 인생의 치욕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더라면 이 둘 모두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이 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요셉이나 나이 많은 유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린 요셉에게도 나이 많은 유다에게도 닿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시작해 후에 고생하며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실천할 만한 자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이에요. 그가 감옥을 통해서 감옥 가서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 맡은 자로서 그가 살아갈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유다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지만 마음 깊숙이 뉘우쳐요.
그리고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다윗이 오게 되고 후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연들, 길게 소개된 어린 요셉의 이야기, 짤막하게 소개된 나이 많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바꾸지 않아야 할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꾸지 않아야 할 인생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손길이 바꾸지 못할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고약한 버릇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안 될 조건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너무 돈이 궁해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너무 깊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은 원인을 찾는 데에는 아주 유용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단하고 제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면들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지우고 싶은 역사를 흑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현재가 밝다는 의미예요. 현재가 빛난 나머지, 현재가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나머지 과거가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차마 마음에 두기조차 싫은 흑역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흑역사를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8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족보가 담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더러운 이야기고 가장 남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 족보를 읊을 때 다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에게 혈통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고 가장 찢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데 웅덩이도 있고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그 골짜기는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웅덩이와 골짜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웅덩이와 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벌이 어린 요셉의 인생, 그리고 노욕이 가득 찼던 유다의 인생 모두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어떤가에 따라서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내가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도 더 지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간을 돌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모든 일들을 주여 기대합니다. 그 모습이 고통이고 그 모습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오물과도 같은 과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 삼아 계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곤란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 적선하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풍성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를 마쳤죠. 앞으로 또 며칠간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후의 본문은 제가 결정된 대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관련해서 공지를 계속 드립니다. 현재 에즈베리 교회가 7월 셋째 주 오픈,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에 오픈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뒤로 미뤄서 8월 둘째 주로 그 오픈 시일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남을 모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상태가 괜찮으시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생사 확인 정도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도 제가 한 주간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맨날 보니까 지겹고 좀 짜증도 나는데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고 힘내,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힘내, 잘하고 있어. 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요셉의 인생이나 유다의 인생이나 모두 장중에 두셔서 바꾸시고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